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1장 말씀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로 먹을 수 없는 존재, 세상 것 사랑하며 세상과 뒹굴며 세상과 더러워진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서는 여인이 출산하면서 그 부정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인이 출생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부정을 안고 태어난 존재, 나면서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정한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나병 환자, 곧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가 세상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지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포함되어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유출병 걸린 여인, 우리가 바로 형제와 싸워 피를 흘리며 세상 것 더 가지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피를 흘리는 존재, 바로 혈루병 걸린 존재와 같은 자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어제 14장까지 그 말씀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완악한 자임을 다시 한번 더 드러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다베라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길을 나왔는데 이미 그들 입 가운데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평 불만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불태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 그것 거부하고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것, 그것도 요구하였던 그 탐욕,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바로 탐욕의 무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 것 구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 드러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탐욕 부리는 것,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건이 바로 하세롯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권위를 부정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였던 그 사건, 그것은 곧 모세를 대적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완악함이었죠. 이것 또한 아론과 미리암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라는 것, 내 안에 감추어진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14장 말씀의 가데스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가데스, 그곳 이스라엘에 진영할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그 최전선 가데스에 도착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겠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겠다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10명이 부정적인 관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통하여서 결국 가데스에서 그들은 쫓겨나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hul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예물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희를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에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그리워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편,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60만 3,550명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는 곧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죄인 되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위하여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시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방법,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봄톤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면 숫송아지를 통하여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속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우리는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나면서부터 부정함을 안고 난 태생부터 부정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세상 끝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 더러워지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탐욕 부리며 형제의 피를 흘리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바로 세상 것 더 원하는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숫송아지를 통하여 그것을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숫송아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것 아니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을 가르치고 이 법 안에 들어와 그들 동안 생명의 복음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 영광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이며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 사명,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담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그를 잡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진영 밖에 쫓아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그들이 진영 밖에 쫓겨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안에 참 안식, 바로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돌로 쳐 죽임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며 그래서 악한 존재로 세상 끝 탐욕 부리는 존재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며 세상 끝에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세상 꽃 속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그들, 곧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이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세상 끝 구하며 헤매는 그들은 바로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예수를 통하여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옷단 끝에 술을 달고 또 청색을 등하여 그 술을 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술을 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되는 자구나,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함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 법을 깨달아 알라고. 또한 두 번째는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종이라는 것은 바로 곁길로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 탐욕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안식을, 평안을, 안정을 찾기 위하여 세상 것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또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는 만나, 그 만나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 생명으로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바로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안식을 찾고 세상에서 생명을 찾고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을, 안식을 찾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옷단에 술을 따르라.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자 출애굽시키신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존재이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라는 것, 그거 날마다 깨달아 알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법은 이방인에게도,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여 그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 누리게 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술을 달아 그것이 술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방종하여 객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 광야 가운데서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런 우리를 위하여 소재로,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열방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영광 누리게 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성령을 품고 옷 안에 술을 달아서 그것이 흔들리며 우리 마음을 흔드실 때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객길로, 세상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신부로서의 그 사명 정결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정결한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